이렇게 열렬히 환영해 주는 거예요? 뭐 좋은 일 있어요? 물론 이 성서학당이 공부하는 시간이 네. 제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 처음 뵙는 그러니까 거 아니에요? 오늘 새로운 학생이 제일 좋은 발언을 해주셨어요. 점수 뭐 땄어요. 새로 왔지만 네. 늘 있는 듯한 그런 느낌. 네. 그러세요. 소개 좀 해주시죠, 본인. 우리 지난번에 다 소개했거든요. 소개요? 네, 본인. 우리 다 했어. 갑자기 새로 전화가 온 사람 같아요. 저한테는 네, 그래요. 안녕하세요. 8년 동안 계속 성서학당 반장을 맡고 있는 김상훈입니다. 반장 분위기가 폴스가 왜이래요? 있네요. 아니, 반장 폴스가 있어요. 네.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좋은 시간 될 것 같아요. 오늘 수업 민수기 3강 12지파의 배열. 숙제 다 해왔어요? 숙제가 뭔가요? 숙제 안 해왔어요? 지난주에 뭐라 지난번에 했던 숫자들 다 외워오라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죠? 맞죠? 해봐. 뭔데요? 숫자 다 안 외웠어요? 당연히 외워야 되는 거 아닌가? 65,789명. 그게 뭐지, 근데? 그게 뭐예요? 그냥 읊어봤어요. 못 외우겠어요. 그렇죠. 네. 민수기가 뭐 숙제 안 내줬어요, 사실은. 민수기가 숫자라는 거 네. 기억하시나 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우리 약간 복습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배운 것 중에서 민수기의 이제 구조를,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개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나눠봤죠. 네. 다양한 방법이 있었다 그랬죠. 그 중에 기억나는 거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민수기를 쪼갰는지. 뭐 신학적 방법. 신화적 방법. 네, 또요. 그리고 또. 그 시간에 연대 연대 순으로. 순으로. 와, 또요. 자, 네, 다음. 우리 추천 학생. 모든 추천할 학생들이 거 있어요? 예, 네. 모든 학생들이 다 잘하면요. 지리 좋아요, 지리?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 지리적. 지리적. 그렇죠. 지형학적으로. 그죠? 지리적으로. 위치에 따라서. 그죠? 뭐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구약이 너무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이제 책을 대할 때는 빵으로 생각해야 돼요. 네. 뭐 바게트 빵도 좋고요. 네. 식빵도 좋고. 근데 식빵은 너무나 이제 잘게 자르기 때문에 뭐 바게트 빵 정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빵을 한번 그려봅시다. 그죠? 여기 이제 민수기라고 쓰고. 이렇게 이제 빵, 맞나요? 바게트 빵 이렇게 생겼나? 네. 네. 그죠? 맛있게. 이게 이제 민수기예요. 이렇게 자르고 싶어요. 어디를 자를까요? 앞쪽을 먼저 한번 자르고요. 앞쪽을 왜 잘라요? 그래도 괜히? 시작이라는 기승전결 느낌으로 기승전결법으로. 난 가운데. 싫어요. 가운데. 저도 가운데예요. 가운데. 저는 이거 이제 개요를 나눈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숫자를 얘기했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 인구조사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지형학적 그런 거 다 좋은데 그냥 제목을 살립시다. 그래서 두 개로 나누는데요. 딱 반으로 나누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한 3분의 2 지점에서 이렇게 자르고 싶어요. 민수기를. 그래서 1장에서 25장까지. 그 다음에 26장에서 36장까지. 왜 그러냐면요. 아까 앞부분 잘했어요. 요 앞부분에서 인구조사가 들어가요. 그죠? 그렇죠. 예. 인구조사. 그 다음에 26장, 여기서 또 인구조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의 숫자. 그래서 이제 민수기라는 제목이 생긴 거잖아요. 네. 히브리 성경은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근데 이제 우리는 민수기라고 알고 있으니까 이 숫자를 살립시다. 그러면 요렇게 자르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의 인구조사를 기준으로. 네. 근데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요 앞부분의 인구조사는 첫 세대예요. 첫 세대. 그러니까 출애굽 첫 세대예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의 첫 세대의 인구조사예요. 근데 요 뒷부분의 인구조사는 이제 두 번째 세대예요. 사실. 세 세대? 세 세대.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이 광야를 거친 세 세대. 그죠? 근데 이제 여기 안타깝게 요 두 번째 인구조사에 보면 첫 세대가 다 죽었더라요. 다 없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죠. 첫 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네. 그죠? 몇 년의 세월이 흘렀을까요? 다 죽을 때까지. 50년. 그죠? 50년?
조금 줄여봐요. 경영인열이 40년. 40년. 네, 그렇죠. 40년 정도.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몇 개월을 남겨놓고 이제 다 죽은 거예요. 광야 생활이 끝나가요. 그런 요 구조만 봐도 좀 슬픈 사연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질문을 했죠. 뭐냐면 이 첫 세대는 과연 왜 실패했나? 그게 질문이라 그랬죠. 네. 그죠? 왜 실패했나? 그걸 우리가 물으면서 민수기를 읽어야 돼요. 그죠? 근데 여기도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새 세대는 성공했느냐?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 아니면 성공할 성공할 것인가? 그런 질문을 이 구조 자체가 우리한테 던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많은 것들이 좀 이런 이제 큰 덩어리를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면 민수기가 이제 더 마음속에 다가올 수도 있고 확실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두 부분으로 하겠어요. 근데 요게 이제 덩어리가 너무 크니까 네. 요거를 좀 반으로만 좀 나눕시다. 이제 예. 큰 덩어리고 이제 작은 덩어리. 그렇죠? 어디쯤에서 나누면 좋겠어요? 내용을 안 하는. 내용을 지금 다 읽어볼 수가 없죠. 네.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나눌 거예요. 이거 좀 복잡하지만 나눕시다. 이렇게 거기가 이렇게 좋을 이렇게 거예요. 나눠. 어느 정도 되냐면요. 10장 10절. 10장 10절? 10절까지 첫 번째 부분이에요. 그리고 10장 11절부터 25장 마지막까지가 또 첫 번째 부분의 두 번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1번, 요게 2번. 그죠? 그래서 요 10장 10절하고 요 11절. 요게 이제 나눠지는 포인트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까지 이제 광야에, 그러니까 시내산에, 시내광야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11절에 드디어 떠나요. 네, 이스라엘 이동을 하는 자손이 거야, 이동. 진행하기를 시작하다라고 써 있네요. 맞았어요. 그거예요. 출발하여. 출발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여기서 이 출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와서 그야말로 출애굽 레위기 할 때까지 민수기 앞부분도 같은 장소에 한 2년 정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쭉 뭘 했어요 그 동안에? 뭐 성막도 만들고 네. 자손도 번창시키고. 자손도 2년 동안에 조금 늘어났겠죠, 그죠? 그렇죠. 소양 뭐 이런 것도 많이 늘어나고 이제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여기서부터 뭐를 한 거냐면 하나님이 준비 작업을 한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빨리빨리 한국 사람 너무너무 빨리빨리 하는데 뭐든지 준비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인생에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국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한국 그 사람의 근성을 가지셨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진작 출발시키셨고 벌써 다 진행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정말 10장에 걸쳐서 준비 작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뭐가 뭐 목표가 있는데 뭐 빨리 가야 될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준비시킨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이러고 있지? 그렇지 않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준비 작업이에요. 그런 과정이 있어야지 나중에 성숙할 수도 있고 남을 이해할 수도 있고 그죠? 좋은 리더가 될 수도 있고 좋은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지.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도 빨리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돼서 얼마 안 된 사람은 직분을 주지 말라고 돼 있어요. 조금은 기간을 줘야지 그런 성숙한 배움의 기간이 필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정말 광야의 여정이에요, 여정, journey, 그죠? 이 부분이 이제 익사이링한 거죠. 그래서 요거의 정말 핫스팟, 그죠? 그러니까 요 부분이 이제 신나는 거고 앞에 부분은 어때요? 준비는 역시 우리도 여행을 기도하고. 떠나야 네, 재밌지 네. 뭐 이 짐 챙기고 정말 그죠? 막 차를 타고 붕 하면 이제 그때부터 신나는 네. 거지. 뭐 그 전날 잠 못 자고 짐 챙기고 김밥 싸고 막 그런 거는 정말 힘들잖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뭐 빠졌나 안 빠졌나. 그리고 붕 떠나기 전에 뭐 해요? 다시 들어가서 가스 그죠. 점검하고 그리고 또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또 잊어버린 거 있어. 그죠? 핸드폰 또 가지고 가고 안경, 선글라스를 안 갖고 가고 또 가지고 가고 이러면서 이제 정말 떠나면 신나는 거죠. 네. 그래서 약간의 이제 신나는 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고요. 여기는 이제 지루해요. 그러나 이제 참아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얼마나 깐깐하게, 꼼꼼하게 네. 준비시키시나를 좀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이제 확실한가요? 그럼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이제 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1장 했어요. 1장. 네. 1장에서 하나님이 뭐를 시키시냐면 인구
조사를 시켰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인구조사도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은 뭐였냐면요. 이스라엘의 지파를 쭉 나열하면서 우두머리, 누가 리더냐, 리더들을 정해주셨어요. 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덩어리는 1장인데, 이게 다 1장이에요. 두 번째 덩어리는 다시 한번 쭉 나열을 하면서 인구 수, 실제 숫자를 또 나열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지파가 몇 명이고. 몇 명인가, 뭐 이런 것들. 근데 이제 거기 우리가 이제 요런 정도까지 지난번에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요 숫자를 조금 더 보겠어요. 근데 그 전에 나열한 것이 조금 틀립니다. 한번 그 부분을 살펴볼게요. 1장을 다시 가보세요. 민수기 1장에 여기를 이제 이거 다 이해했죠? 네. 다음에 또 물어볼 거예요. 오케이? 네. 기억했어요? 퀴즈 볼까? 네, 지금- 찍었어요? 됐어요. 머릿속에 찍었대요. 멋있어요. 네. 신기하게 오케이, 칠판은 지금부터 다 지웁니다. 지워지는 것 같아요. 같이 지워져 머릿속에서. 이상해. 내가 기억을 못하면 어떡하지? 자, 이제 여기 보면요. 1장에 요 부분하고 요 부분에 이제 12지파를 쫙 나열을 해요. 그래서 한번 나열을 해보겠어요. 이거 해보는 게 좋아. 이거는 외우면 좋을 것 같아. 12지파 외워요? 아니요, 못 외웠어요. 다는 못 외우는 것 같아요. 처다들만 해봅시다. 누구죠? 루벤. 예, 좋아요. 그 다음에 앞에 첫 글자만 앞에 알것 같아. 한 두 글자 정도 쓰면 나오겠다, 예, 예, 그죠? 시므온. 그렇죠. 시므온. 오케이.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뭐야? 유다. 이제 원래는 레위가 있는데 네, 네. 레위가 이제 빠져버렸죠, 그죠? 아이고. 그래서 유다가 됩니다. 유다. 그 다음에요? 이사갈. 이사갈. 음. 그 다음에 잘 나오네 이제는 스불론. 스불론. 물론 컨닝하는 거요? 오케이. 네. 성경을 컨닝이라도 해요. 해요. 네. 그 다음에 요셉. 에브라임. 에브라임. 요셉. 베냐민. 에브라임 다음에 에브라임. 베냐민. 문하세. 베냐민. 문하세. 그죠? 문하세. 문하세. 그 다음에 베냐민. 그다음에 이거 베냐민. 12개 다 써야 되는데. 네. 그 다음에요? 단, 단. 단. 이거 다 못 쓰겠네. 단. 이렇게. 아셀. 아셀. 갓. 그죠? 갓. 그 다음에요? 납달리. 그래서 12개가 간신히 됐어요. 다행이다. 그죠? 납달리. 납달리. 남과 달라. 납달리. 오케이.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원래는, 레아의 자식들. 그죠? 그 다음에, 요 세 사람은 라헬. 라헬의, 맞아요. 예, 맞아요. 라헬. 잘했어요. 레아, 그 다음에 라헬의 자식들. 원래는 손주들이죠. 요셉인데, 요게 이제, 아버지가 요셉이죠. 근데, 손주들 둘을 넣었어요. 레위가 빠지니까. 그래서 12를 만들어야 되니까, 라헬, 자식들. 그 다음에 요 나머지는, 그 첩들, 그러니까 시녀들, 그죠? 시녀들을 통해서 얻은 자식들. 요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나열을 했어요. 요게 이제 요 부분이에요. 그죠? 리더들. 네. 근데 이 숫자로 갔을 때는 순서가 좀 바뀌어요. 약간 바뀌어요. 하나가 바뀌어요. 어딜까요? 찾아낼 수 있겠어요? 뭐라 그랬어요? 단? 아닐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네. 뭘까요? 어디가 바뀔까요? 순서가 한 지파가 바뀝니다. 유다. 왜 갓이라고 생각해요? 갓이 저 아까 위쪽에 있더라고요. 맞아요.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요? 갓이. 유다 위에. 그렇죠. 맞았어요.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왜냐면 우와. 제가 아까 컨닝하면서 네. 시몬 다음에 계속 갓인데 유다라고 해서 왜 갓이 안 나오지 했는데 보니까 순서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예. 정말 그러면 바퀴풀이에요. 이 저자 이제 질문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저자가 왜 바꿨을까요? 하다가 순서를 잊어버렸을까? 아니면 이유가 그냥 있을 에이 텐데. 너무 재미없다, 그냥 아무렇게나 바꾸자 해서 바꿨을까? 아니요. 아니라고는 하는데 오케이 맞아요. 갓이 일로 들어가요, 그죠? 왜 그랬을까요? 인원수대로. 인원수대로 사람이 많은가? 사람이 많은가? 무슨 일이 있을까요? 레위 지파가 빠진 걸 채우나? 이게 이제 또 좀만 더 놔둬보자. 누가 또 게스 추측 어떤 거? 예. 재산이 많다. 재산이 갓이?
다시 재산이 많을 것 같아요. 왜 갑자기 재산 얘기가 나오지? 레이 지파들하고 좀 친했나요? 레위 지파랑 친해요? 레위 없잖아요. 레위. 레아. 응. 레아랑 친했나? 친했나? 그래서 이렇게 올려줬나? 그랬나? 아니야, 그죠? 분명히 무슨 굉장히 가까워요. 가까워. 아, 가까워요? 네. 오, 그래요? 아, 결혼을. 아니야. 결혼을 사돈지간인가요? 그렇지. 사돈지간인가요? 아니, 아닌데요? 그 옛날에는. 레아를 생각해봐. 레아. 레아를 레아의 리의 시녀, 레아의 몸종의 그 처다. 레아의 시녀가 낳은 처다들. 그 라인이고. 그렇죠. 고라인이에요. 고라인. 그래서 갓을 여기다 넣습니다. 그리고 르우벤과 갓은 나중에 좀 친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그 요단강 이제 동쪽에 자리를 잡는 지파 하나가 르우벤과 갓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처다들이잖아요. 레아의. 요 시녀의 처다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진영 배치를 할 때는 이거는 이제 첫 번째 여기 리더를 소개할 때는 저자가 우리가 창세기를 알고 있는데 헷갈릴까봐 저자가 나이스하게 오케이 I know 순서 그래서 나이스하게 그럼 여러분이 그렇지 I know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상기시켜 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숫자를 계산할 때는 위치를 좀 바꿨어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제 진영 배치를 할 때 이렇게 갑니다. 르벤, 시므온, 갓. 그럼 나중에 가서 헷갈리느니 아예 요거 해주고 요거 하니까 이렇게 이유를 되겠구나라고 알겠네. 추측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자가 이거를 보면 우리는 읽기도 하고 그냥 건너뛰기도 해요. 맨날 하나님 말씀이라고 막 주장하면서 사실은 읽고 싶은 부분만 읽지 이런 건 다 건너뛰어. 그리고 막 귀찮다 그러고 그런 거 은혜가 안 된다 그러고. 근데 사실은 저자는 이거를 얼마나 생각을 해서 쓴 거예요. 고민하고. 근데 우리가 막 은혜가 안 된다 그러면 저자가 어떤 표정일까요? 속상하죠. 너무 속상하죠. 그죠? 그리고 저자는 은혜가 되는데 나는 이런 거 발견하는 게 되게 은혜가 돼요. 그죠? 아주 정말 그걸 뭐라 그러죠? 영어로 써서 그렇지만 careful하게 정말 지극정성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가면서 밤새워 가면서 그죠? 막 밤에 잠 안 자가면서 커피를 마셔가면서 썼는데 우리는 그걸 이제 가볍게 넘기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숫자를 좀 가봅시다. 네. 뭐 숫자의 의미를 둔다면 뭐 한이 없겠지만 대강 여러분이 이제 이 숫자를 보면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대개는 4만이나 5만이에요. 네. 그죠? 대개 보면. 그죠? 그러면 앞에 숫자만 써볼게요. 르벤은 한 4만 정도 돼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46,500 이런 데 띄고, 우리가 4만. 또, 그 다음에 이제 시므온도 5만. 한 5만 정도 돼요. 가스도 한 4만 정도 돼요. 그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 여기 뭐 좀 차이가 있겠지만. 유다가 많아요. 그렇죠. 유다는 얼마가 돼요? 7만. 7만이 돼요. 그 다음에, 그럼 여러분이 좀 불러봐요. 이사갈은. 5만. 5만대. 5만. 스불론은 5만. 5만. 오케이. 에브라임은 4만. 4만. 오케이. 그 다음에요? 문하세. 3만이요. 문하세가 3만이요. 3만 양이요. 오케이. 3만이에요? 네, 3만. 그 다음에 베냐민 베냐민 3만. 3만. 그 다음에요? 단 6만. 6만. 단이 좀 많네. 그죠? 네. 단 6만. 그 다음에 아셀. 아셀 4만. 4만. 갓. 갓은 여기 아까 했죠. 그 다음에 납달리. 5만. 5만. 그죠? 이렇게 보면 여기서 일단 숫자상으로 제일 삐져나온 데가 어디예요? 유다. 그렇죠. 일단 유다가 삐져나와요. 아주 다른 건 다 비슷하는데 으뜸이 많아요. 단도 좀 많은 편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지파가 이제 탁월하고 그 대신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각각 작지만 이 지파가 요셉 지파잖아요. 그러면 요셉 지파를 묶으면 뭐가 돼요? 7만. 그죠? 네. 그러니까 요셉 지파도 만만치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렇게 이제 봅시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면 좀 작은 지파는 어때요? 베냐민이 네. 3만이니까 조금 작은 지파예요. 그렇죠? 막내로 베냐민이 막내죠. 뭐 사실 제일 그렇죠. 나중에 예. 태어났으니까 요 막내가 이제 역시 좀 작아요. 이렇게 보면 이 숫자상으로 보는 리더 지파가 어디입니까? 유다. 유다랑 아니면 그 다음에 요셉. 요셉 지파죠. 그죠? 이게 나중에 사실은 이 두 지파가 나눠지는 거예요. 남유다, 나중에. 이건 나중 일이지만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리더가 어디냐면 이 에브라임 므낫세, 이 요셉 지파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이 숫자상으로 이제 뛰어나면서
나중에 이제 갈라지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이제 숫자를 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제부터 조금씩 유다가 부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를 주목하라.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구약을 쫙 읽을 때 보면요. 요 에브라임 므낫세도 순서가 바뀐 거 아시죠? 원래는 므낫세가 먼저 형이에요. 에브라임이 둘째예요. 네. 근데 야곱이 이렇게 예, 축복을 나눠서 주면서 이걸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버님이 지금 노망하셨나? 아버님 잘못했어요. 요셉이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니까 아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해요. 그래서 결국은 에브라임이 첫째로 낳지만 에브라임이 장자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유다 지파랑 에브라임 지파는 이제 구약 전체를 통해서 조금씩 부상이 된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민수기만 읽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것도 영향을 받으니까. 네. 질문 있어요, 혹시? 아니요, 지금 클리어해요? 너무 좋아요. 좋아요? 네. 뭐가 그렇게 좋아요? 근데 저기 뭐가 저 착 정리가 다 되는 것 같아요. 정리가 됐어요? 남자들 숫자죠? 남자들 숫자요. 왜 남자들 숫자? 근데 남자 중에서도 나이가 정해졌죠, 나이. 그래요? 20세 이상. 그렇죠. 20세 이상. 그 왜 그렇게 정했죠? 싸울 수 있는 그렇죠. 힘을 갖고 군대? 있는 청년들. 갈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때 보니까 군대 갈 수 있는 그 숫자를, 그래서 전체 숫자가 몇만이 나왔습니까? 전체 숫자. 60만 3,550. 그렇죠. 우리랑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도 60만 좀 안 되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튼튼한 군대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죠? 이렇게 되면 그때 그 얘기 했죠. 60만이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한 200만 된다고, 인구가. 되게 그렇게 추정을 해요. 200만 정도? 그러면 우리 서울 시내 인구가, 서울 네.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4천만 명? 아닌데? 그럼 우리 4천만, 5천만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남한 남한 인구고 네네네. 서울시는 그 중에 얼마나 될까? 우리가 만약에 5천만 인구라 그럽시다. 서울시에 한 1,000만이 좀 못 살아. 그러니까 5분의 1이 서울에다 몰려 있어. 그러면 한 200만 되는 도시는 어디 있을까요? 그냥 추측. 뭐 여러분이 그걸 다 외우고 계실 수가 없으니까 추측. 대구? 우리나라 치면요? 어떻게 알았어요? 대구. 대구광역시가 한 250만. 어떻게 알았어요? 거기 출신 아니에요? 아니 갑자기 뭐가 여기 내려왔어. 친구가 어디 대전이라고 있어요? 하려고 살았어요? 아니요. 전혀 대구가 관계가 없어요? 사실 뭐 대구광역시. 예, 광역시가 상당히 크거든요. 네, 대구가. 네, 대구가 커요. 지금 사투리 나오려는 것 같은데. 맞아요. 대구광역시 잘 정도. 찍네. 그 인구가, 그러니까 지금 그 인구가 광야로 나온 거니까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세요. 200만 인구, 아이들까지, 가축까지 다 끌고 우리 여행 갈 때 최대 많이 가본 숫자가 몇 명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15명 정도? 15명 또요? 혹시? 저 수련회 같이 함께 떠난 게 한 200~300명. 200~300명. 아, 좋아요. 그렇게 치면 진짜. 네, 비교가 안 되네요. 15명과는. 그러면 또 있어요? 더 많은 숫자? 아니요. 어땠어요? 200~300명? 아우, 그걸 어디서 머물었어요? 수련원에서 같이 머물었는데 거기서 또 나누게 되잖아요. 컨트롤이 안 되니까 반장도 뽑고 아니면 그 반장이 또 수장도 뽑고 막 여러 가지 해서 그러니까. 장치를 많이 하게 되는 좀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여행 가는 분들 저 휴게소 같은 데서 만나면 힘들죠. 화장실에 줄이 이만큼 서 있고 그렇죠. 뭐가 진행이 안 되고 막 사람이 맞아요. 북적북적하니까. 뭐 이렇게 선교사 머무는 숙소가 하나 방이 있어갖고 우리 이제 미국에서 조카들이 막 10명 애들, 그러니까 두 가정이 왔는데 애들까지 10명이에요. 그래서 그 방을 빌려달라 그래서 이제 빌려줬거든요. 네. 하루 만에 나왔어요. 거기는 방은 3개인데 뭐가 하나게요? 화장실이 1개인데 10식구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갖고 정말 거기서 이제 나와서 할 수 없이 비싼 돈을 주고 호텔로 울며 겨자 먹기로 갔는데 화장실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그 10식구 두 가정인데도 맞아요. 호텔로 뛰쳐나오는데 200만. 200만 광야에서 화장실은 어떻게 했을까요? 화장실 그것만 생각해봐도 어이구. 광야는 뭐 저기
널리 네, 널려 있잖아요. 널려 있어요. 네. 구석에. 그래도 사람이 이렇게 보이는 데는 거기는 이렇게 나무가 우거진 데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 한 것 예, 같은데 말씀하셨어요. 광야에서 화장실 갈 때 조심하라고. 네. 왜요? 네, 길못 갔다가 찾는다고. 이쪽은 모르시는구나. 네. 나중에 설명해줘. 왜 그러는지. 네. 정말 중요한 설명해줄게. 정보예요. 그렇죠. 길 못 찾아요. 멀리 안 보이는 데까지 갔다가 방향을 틀어서 갖고 이렇게 해갖고 이 방향에 있지 가면 못 찾아. 못 찾아요. 정말 무서워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님이 역사를 이제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정보를 좀 가지고 이제 출발이 좋은 것 같아요. 정리가 되죠? 네. 이제 이 민수기 2장을 가봅시다. 오늘의 목표는 2장인데요. 다 끝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표로 해봅시다. 선생님, 2장. 예. 질문 이제 있어요? 레위 지파는 어디로 봐야 되나요? 레위 지파는 빠졌어요. 그죠? 레위 지파. 그래서 그 마지막 구절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1장에서 네. 여기는 안 나왔네요. 총계만 나왔지. 이제 레위 지파는 좀 있다가 네. 따로 다뤄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지파죠. 그래서 요 이슈는 아예 3장, 4장, 2장을 할애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만 따로 분리해서 다뤄요. 여기서는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 이제 군대에 나갈 만한 사람, 요거를 이제 다룹니다. 그럼 이제 2장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아니지. 모세가 썼어요. 그러면 모세가 이걸 쓴다면 1장을 이렇게 했으면 2장에서는 뭘 쓰시겠어요? 뭘 써야 될까? 2장. 레위는 지우고요. 네. 뭘 써야 될까요? 인구 조사를 했으니 그들의 생활? 생활? 그들의 천막 생활? 예. 인구 조사 됐으니까 얘네들 이제 어떻게 살고 있다 뭐 살고 이런. 있다. 예. 그거를 아까 그 구조 속에서 보면 그걸 통해서 뭘 가르쳐 주려고?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글을 쓸 때는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많은 조직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규칙 같은 게 규칙 같은 거 좀 가까웠어요. 근데 오늘 왜 그러지? 규칙은 오늘 왜 그러죠? 진짜 규칙은 아니더라도 십계명, 많이 십계명? 이제 왜 이렇게 이게 성경이 왜 내가 그걸 질문하면 논리적이에요. 그죠? 막 아무렇게나 뭐 신비하게 막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라고 쓴 거거든요. 그럼 규칙. 근데 이게 광야에 머물 때잖아요. 네. 근데 광야가 넓어도 사람이 어쨌든 많았으니까 니네는 뭐 어디에 살고 우리는 이쪽에 있고 막 이렇게 나누지 않았을까요? 그럼 지파대로 살아라.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그리고 좀- 관심이 구역을. 뭐예요? 일장에서 잔뜩 지금 군대 숫자를 해놨잖아요. 네. 그러면 맞아요. 그럼 그거를 뭐를 하겠어요, 하나님이? 진영의 네. 배치. 배치가 나오는 거예요. 배치. 배치. 정말 진영 배치가 나와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조직이죠. 네. 우리 말로 이제 현대 말로 올가나이제이션, 그죠? 조직을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다뤄요. 그러면 라지칼하죠.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진영별 이제 배열을 하고 이제 조직을 하는데 한번 1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봅시다. 2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거의 보면 모세와 아론이에요. 왜냐면 모세가 리더니까. 짝으로 나오고 아니면 모세 혼자 나오든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 있죠. 부대의 깃발.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도 자기 진영의 군기, 그죠? 부대 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그죠? 조상의 가문의 그러니까 각각 기호도 기호, 휘장 뭐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네. 깃발 휘장,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사방으로 치. 회막이 회막을 있죠. 향하여. 성막, 네. 회막, 네. 성막 네. 같은 말이에요.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회막을 둘러싸라는 거죠. 중심으로. 그렇게 하나님 명령했어요. 그러니까 나 같으면 다른 밖에 할 것 같은데 회막은 멀리 있고 막 이럴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진을 치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유대인 전통에 따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도대체 각각 깃발 색이 뭐였을까? 유대인들은 이 랍비들이 별걸 다 궁금해해요. 그 깃발 색이 뭐였을까? 그래갖고 자기들끼리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그 사람들 이게 뭐 성경에 나왔다기보다 결론에 다른 게 뭐냐면 이제 출애굽기 39장에 보면 제사장 흉패에 네. 그 12개의 보석이 있잖아요. 예. 그 보석 색깔이 나옵니다. 벽옥이 뭐 흰색이 있고 녹색이 있고 뭐 그쵸. 백색도 있고 홍색도 있고 남색도 있고 뭐
그다음에 뭐 홍만호 하면 더 붉은색이고 그 색깔대로 깃발을 만들지 않았을까? 이건 추측이에요. 근데 재밌잖아요. 네. 그죠? 네. 아마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깃발을 만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지만 이 사람들이 실제 이동을 할 때는요. 이 성막이랑 그죠? 이 백성들의 거리를 굉장히 많이 띄워놨어요. 가까이는 못 가요. 그러니까 아무나 못 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교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는 완전히 특별한 사람만 들어가고 뭐 그 안에 이제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가고 또 이들이 이동할 때도 여기 거리가 띄어져 있어야 돼요. 근데 얼마나 거리를 띄었을까요? 그런 뭐 여기 꼭 나오진 않았지만 힌트가 있어요. 여호수아에 보면 네. 거기 이제 2,000규빗 정도를 띄었다고 돼 있어요. 2,000규빗. 근데 규빗이라는 게 뭐냐면 맞아요. 옛날에는 우리도 자가 없기 때문에 한 뼘, 두 뼘 그렇게 한 거 알아요? 우리도 한 뼘, 두 뼘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사람도 규빗이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네. 엄청 머네요. 2,000비. 그렇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를 되게 어떻게 따지냐면 한 45cm?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럼 한 900m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대략 하면 한 1km 정도를 띄었어요. 그러니까 현기 씨하고 저하고 2규빗 정도? 2규빗, 그렇지. 맞아요. 여기는 1규빗 같이 보여요, 여기서 보니까. 그러네요. 이런 너무, 사이즈구나. 네, 1규빗이네. 그러네.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를 띄어서, 왜냐면 거룩하니까. 네. 우리가 이제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뭐 이렇게 법이 많잖아요. 그래갖고, 이게 이제, 그 랍비들이 뭐 생각을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성당이 아니죠. 이 사람들의 이제 예배 보는 뭐 회당이나 뭐 시나고거 있죠. 이런 데 가야 되는데 안식일엔 일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걸을 수 있는 거리를 제약을 해놨어요. 그게 뭐냐면 한 2,000규빗 돼요. 그 안에서는 걸을 수 있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자기네 그 회당에 갈 수 있도록. 그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이상을 더 걸으면 안 돼. 그러니까 딱 회당은 갔다 오는 정도로 안식일은 끝. 더 이상 일하면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정해놨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이제 발췌를 했다는 거죠. 제가 이제 그 테드라고 그 이제 뭐 15분씩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토크하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로만 마르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이게 재밌더라고요. 뭐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이 기들을 어떻게 디자인해야 되는가의 원칙을 가르쳐 줬어요. 깃발. 깃발 디자인에도 원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거 되게 재밌어요. 그래갖고 한 5가지 원칙 정도를 깃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죠? 5가지 원칙 정도를 가르쳐 줬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한 첫 번째는 여러분이 깃발을 만든다면 어떤 원칙을 따르겠어요? 좀 강인함을 좀 네? 선을 좀 강하게 해가지고 사각이나 삼각 아니면 각이 지게. 강하게. 네. 그죠? 왜냐면 딱 보여야 되니까. 그렇죠. 그죠? 좋아요. 그 다음에 또요. 어떤 게 있을까요? 색상이 중요해요. 색상 어떻게 해야 멀리서도 돼요? 보이게끔. 멀리서도 보이게끔. 보색 대비. 보색 대비. 그러니까 다른 데 없는 우리 만의 부족이나 우리만이 갖고 있는 상징. 네, 그거 나왔어요. 오케이. 또요. 바람이 흔들릴 때 펄럭펄럭 잘 펄리기라고 약간 가벼운 재질을 쓰고. 가벼운 재질. 오케이. 좋아요. 또요. 규격이 규격이? 있어야 되고. 규격? 규격이 규격, 있어야 그쵸. 되고. 오케이. 어우,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단순해야 돼요. 깃발은. 단순. 아까 말했죠. 아주 선이 뚜렷하는 단순. 그래서 원래는 깃발을 만들 때 요만한 크기로 만든대요. 왜냐하면 멀리서 보지 깃발을 누가 가까이서 보는 그러니까 요만한 크기에서도 보여야 돼요. 그러면 크게 만들어서 걸어놓으면 멀리서 대개는 멀리서 깃발을 그렇죠, 보지. 그렇죠. 정말 앞에서 깃발 보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크기로 만들어서 선명할 때 이제 그 깃발을 만든다는 거죠. 굉장히 단순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사실 깃발 중에 우리 요새 별로 사이는 안 좋지만 일장기 사실 그거 너무 잘 만든 거예요. 그죠? 그거를 잊어버리는 애도 그렇고 이걸 잊어버리는 사람 없는 것 같아. 그죠? 일장기 그거 잘 만들었어요. 진짜. 우리는 그걸 인정하기 싫지만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상징, 의미 있는 상징. 상징. 의미 있는 그러기 위해서 깃발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또 아주 아까 말한 그 일장기도 굉장히 의미 있죠. 그죠? 그래서 깃발마다 보면 우리나라도 굉장히 뭐 공공감리. 동양 사상 해갖고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상징성이 있어야 돼요. 왜 만드는지. 그다음에 세 번째 정도는 뭐냐면요. 색깔을 몇 개나 사용해야 될까요? 깃발은. 최대한 3색 이하. 3개 이하. 세 개, 네 개? 세 개, 네 개? 3개 이하. 저희 태극기만 해도 네 개니까. 2개 이하요? 사실은 두세 개가 제일 좋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완벽한 건 아니죠. 그러나 이제 깃발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글자나 도장 같은 거를 절대 넣지 말 것. 그래, 근데 깃발 중에 어마어마하게 글자 많이 넣은 것도 많아요. 이 사람이 잘못된 깃발 예를 보여주는데 정말 이 원칙을 다 깬 깃발도 있어요. 아이고. 그래갖고 진짜 그걸 듣고 그 깃발을 보면 다 웃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다 있어요. 그리고 그냥 가득 찼고 글씨가 있고 뭐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웃기더라고요. 멀리서 보면 아무것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하지 말 것.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요걸로 따지면 이탈리아기 되게 잘 만든 거죠. 요새 이제 불란서 그렇죠. 그 테러 때문에 굉장히 가슴 아픈데, 불란서도 뭐예요? 삼색기죠. 네. 그죠? 무슨 색인지 기억나요? 파란색, 빨간색, 하얀색. 좋았어요. 이탈리아기는요. 이탈리기는. 뭐라고? 삼색기예요, 이탈리도. 네. 예. 초록색, 초록색, 하양색, 빨간. 빨간색. 빨간색. 그죠? 그래서 원래 초록색은 희망을 나타내고요. 하양은 신뢰, 빨강은 사랑을 의미한대요. 이태리 사람들 좀 핫하잖아. 그런 거 이제 잘한 거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거나 사람들이 연관시킬 수 있는 거. 그죠? 예를 들면 미국 국기, 성조기는 열세, 이게 빨강, 하양 막 이렇게 돼 있죠. 열세계에서 처음에 성립한 열세주. 그다음에 요 안에 현재 주수. 그죠? 50개의 주. 그래서 별이 50개 들어가 있죠. 이런 건 되게 자기네 나라의 건국, 히스토리가 그 안에 싹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그런 것도 잘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깃발 얘기가 나왔으니까 상식. 그래서 상상의 나래를 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각기 군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다 지시를 하셨으니까 군대기도 있고 자기네 가문의 휘장도 있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진영을 하라. 근데 기에 대해서 저렇게 배우니까 이때 각 지파별로 어떤 길을 만들었을지가 너무 궁금해요. 궁금하죠. 네. 조금 뭐 상당히 기록엔 안 많은데.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상상력을 폈겠죠. 그렇죠? 이 어디 뭐 이렇게 파서 나왔으면 참 좋았을 뻔했어요. 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오늘 뭐 시간이 다 갔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 출발을 합니다. 이제 배치가 앞으로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는 그럼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배치를 하시고 어떻게 이제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이걸 하는데 오늘의 묵상 포인트를 보면요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걸 통해서 보는 하나님. 상당히 디테일하신 거. 그렇죠. 디테일해요. 요목조목하시고. 조목조목하시고 그죠? 또요. 그리고 확실히 그 이스라엘 백성에서 자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래서 어떻게? 더 디테일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예. 그거 연결 조금만 더 시켜보세요. 조금만 더 연결을 한번 좀 시켜주세요. 사실 네. 다 하나님을 믿고 나온 백성들이잖아요. 믿고 나왔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애정을 네. 저 이렇게 사실 그들에게 맡겨놔도 상관은 없었을 텐데 더 이상의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더 타이트하게 좀 어떻게 보면 스파르타식으로 이렇게 좀 짜여놓게 제가 저 입장이었으면 상당히 좀 답답했을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답답했을 것 같아요. 예. 그럼 막 혼란을 좋아하세요? 아니 그건 아닌데 아니고. 자유로움은 좀 없잖아요. 뭔가 맞아요. 다, 예. 모든 걸 다 정해놓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자유로움이 없게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자유롭게 그 하는데 역사가 너무 있어요. 그 이게 마음대로 그렇기 때문에 연결을 시켜야 돼. 사실은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수기를 우리가 그랬죠. 오경 안에서 읽어야지 민수기만 떼놓고 하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오해가 돼요. 왜 이렇게 하나님 답답하게 뭐 그렇게까지 그냥 우리 자유롭게 왜 그거 있잖아요. 그 혼돈 속의 질서 뭐 이런 거 좋아하는 그다음에 자유로운 영혼들 이런 거는 너무 싫어하잖아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어디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노예 근성이 있었기 노예 때문에 근성? 노예들은 그것만 듣거든요. 주인의 말만 듣고 행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사람들한테 그냥 자유를 확 줘버리면 어떻게 할지 모를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디테일하게. 믿지만 그 광야로 나와가지고 이들의 행동을 보면 너무 늘 불평불만 있고 막 그런 감사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런 일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하셨지 않을까요?
답은 왠지 다음 주에 알려주실 것 같은데. 그렇지. 그럴 것 아니에요. 같아. 알려줄게요. 네. 잊어버릴 것 같아. 사실은 출애굽기에 이들이 나와서 얼마 안 돼서 우상을 섬기면서 금송아지. 네. 거기 보면 방자하게 뛰놀다 그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질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면서 정말 영어로 하면 와일드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 대조해요. 그러니까 그냥 놔뒀더니 제멋대로 하는 모습이 뭐가 됐냐면 결국은 우상숭배로 가버린 거예요. 본 게 그런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은 그렇게 질서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질서를 부여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자유롭게 처음엔 놔뒀죠. 놔둔 결과가 그거예요. 네. 그래서 질서를 부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좀 묵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자유를 원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질서를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자유롭게 놔둬요. 그죠? 그 안에서. 네. 근데 우상을 섬기고 뭐 세상을 좋아하고 막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질서를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막 말을 안 들으면 그렇게 놔둘 수 없죠. 밤새고 게임했어. 그럼 놔둘 거예요? 아니죠. 그 다음에 뭐를 합니까? 안 되겠다. 너 나랑 얘기 좀 하자. 질서가 자꾸.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정말 결과입니다. 대가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해야만 네. 처음부터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꼼꼼하신 하나님, 네. 그죠? 질서의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일까요? 굉장히 논리적인 하나님, 그죠? 하나하나 수를 세고 거기에 이제 논리적으로 전개해 나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렇지. 아름다운 하나님 구속이죠. 입장에서도 되게 귀찮은 일일 수도 있잖아요. 일일이 그렇죠. 시키고 하는 게. 근데 네. 너무 사랑하셔서. 그리고 이 200만의 이 오합지졸을 네.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그 자체가 사랑이에요. 네. 아까 말한 대로 귀찮은 일 왜 하시겠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렇죠? 그걸로 좋은 결론 맺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질서도 잡아주시는 하나님. 됐습니다. 예, 오늘 너무 수고하셨어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